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발걸음을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귀에 안수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신문을 보니까 대단히 특이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열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한 장님이 있었는데 그 장님이 젊었을 때 또 장님 여자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 44년 동안 동양을 했는데 그 동양하면서 아이들을 3남 1녀 4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4자녀들도 동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4년을 돈을 모았는데 장님이 동양에서 모은 돈이 18억이었습니다. 18억인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다 보니까 더 이상 동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계속 동양을 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때렸고, 아내도 아이들은 동양을 시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하고 크게 싸우고 아내도 구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뒤에 뱅크에 가서 캐시로 현금으로 12억을 인출해서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권 소유가 그 남자 장님의 이름으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자녀도 소유가 없고 아내도 소유가 없어서 아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마음에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장님은 12억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여러 질문이 계속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제가 사실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길 가도 생각하고. 첫째, 아니 어떻게 18억을 모았을까? 44년을 동양을 했는데 아이들 가지고 동양을 해도 그렇지 그 18억 모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18억을 모았을까? 그리고 아니 도대체 이 장님은 무슨 장님인가? 대부분 자기는 장님에서 돈을 모아서 고생을 구글에서 모으더라도 자식들은 교육을 시키고 자식들은 구글을 시키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것도 4명이나 그렇게 계속 동양을 하고 구글을 하겠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어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은, 아니 이 사람이 장님인데 12억을 가지고 인출해서 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그게 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1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캐시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고 난 뒤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자녀들 재산권이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아버지만 믿고 맞아가면서 동양하고 구글을 해서 다 돈을 갖다 바쳤는데 걔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걱정이 또 막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육의 눈만 장님이 아니라 실제 영의 눈도 어두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닫힌 것이죠.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육체의 눈만 장님이 돼서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눈도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이 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장님, 한 장님은 참 멋진 장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장님을 보면 사람이 너무 멋진 거예요. 얼마나 내용 기사를 읽어보면 멋진 장님입니까? 눈을 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가서 질문을 받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가 선지자라고 밝히고, 또 물으니까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 물어보고, 그러니 화가 난 바리새인이 막 욕을 하면서 대들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장님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이다라고 하는, 얼마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장님입니까? 그 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 이름이 뭘까? 서시면은 서장님 아닙니까? 사시면은 사장님, 심시면은 심장님, 이시면 이장님, 김시면 김장님. 이름이 뭘까? 제 생각에는 사시가 아닐까. 그래도 사장님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멋진 장님에게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된 사장님의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꽉꽉 붙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남단 끝에 있는 연못입니다. 아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은,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경우에 말로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성경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여리고에 있는 한 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님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장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여리고에 있는 장님이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 그가 눈을 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늘 이 서장님에게는 서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했죠. 사장님에게는 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는가? 그 비하인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하인드 리전이라고 감춰진 리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참다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우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동하셨고 그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또 씻으러 가서 씻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 안식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본인도 노동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하인드 리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이야기에 나와 있는 표면적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실로암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뜻도 보냄을 받은 자. 번역을 잘못한 거죠. 선지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영어로 프라핏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다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아포스톨라스라고 하는 것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님에게 진흙을 꽉꽉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뜻은 뭐냐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그냥 가서 실로암에 씻으면 되는데 왜 하필 또 진흙까지 붙였을까? 물론 아까 말했지만 안식일 날 노동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진흙을 붙였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장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지만 실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장님에 관한, 영의 눈이 먼 자들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진흙을 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캄캄한 진흙을 붙이고 있는 자들이 실로암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씻어내고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장님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뜰 때 그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젊은 사람인데 한평생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만 그 누구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진흙을 붙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눈에 묵은 진흙을 꽉 붙이고 실로암을 찾아 길을 떠난 겁니다. 그 길이 쉽겠습니까? 쪼르륵 가서 그냥 실로암에 갔을 것 같습니까? 그 있는 곳에서 실로암까지 고속도로가 나이고 깨끗이 포장된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실로암을 찾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가 실로암이냐 묻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실로암을 가는데 어디가 실로암입니까? 절로 가시오. 그 사람을 듣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한테 부딪히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방향을 놓치게 되면 어디가 실로암입니까? 이리로 가시오. 또 그리로 가다 보면은 벽에 부딪혀서 피부가 뺏겨져서 피가 나게 되고 어디가 실로암이지? 여기지. 그 실로암을 가다 보게 되면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실로암으로 나아간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셈이다 보니 복잡한 상가도 통과했을 겁니다. 어디가 실로암입니까? 저쪽입니다. 그 실로암을 가다 보니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과일 상자를 엎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구타도 당하고 심한 욕을 들으며 그래도 실로암이 어디냐 묻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넓은 웅둥이에 실로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실로암이구나. 그리고 물을 떠서 자기 얼굴에 뿌리며 묻어있는 진흙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자, 이제 진흙을 다 씻었으니 눈을 떠야지. 눈을 탁 떴는데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나만 감동하는 건 나만. 와!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본 모습은 실로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는 장성한 남자가 되었을 때기까지 태어나서 장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제일 처음 본 모습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을 만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마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배터리 나갈 때까지 계속 찍었을 거예요. 배터리 나갔잖아. 마지막까지 계속 자기 얼굴을 처음 보는데 얼마나 감동 깊겠습니까? 눈, 코, 다 만져보고 내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눈이 작다, 코가 낮다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감동 속에. 와, 자기 이빨도 처음 보니까 이빨 드러내고 얼마나 이빨을 열심히 봤을까. 이빨의 색깔이 하얗구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머리 색깔은 까맣구나.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
극한 감동을 안고 급히 다시금 밝은 눈으로 자기 있던 곳으로 달려온 겁니다. 구걸한 곳으로 달려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갈 때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욕도 듣고 구타당하고 그래서 실로암에 왔지만 그곳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이제는 어려움없이 왔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실로암에와 예수 그리스도께 와 너희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의 눈을 떠 첫 번째 너 자신을 찾아라라고 하는 교훈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눈을 떠서 너 자신을 보고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소크라테스, 영어로는 소크라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너 자신을 알까? 나를 알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는 계속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실로암, 다시 말해서 나빔, 아파스톨라스,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린다. 너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게 네가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냐 그걸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무지한가, 너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리는 것. 그것이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에 얼마나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점차 대화를 통해서 그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로암에 가서 영의 눈을 뜨라,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눈이 뜨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우리 사장님이 눈을 뜨고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게 되죠. 아니, 안식일날 노동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야, 죄인. 모세의 법에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진을 어겨서 노동했고 너도 가서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야.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있는 사실을 분명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 그 신앙, 거기에 대단한 열심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의 순수함은 있었겠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사실상은 눈뜬 장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진흙을 잔뜩 붙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본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눈에 뚜꾼 진흙을 바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 속에
어느 정도의 진흙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들은 진흙에서 눈을 완전히 씻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진흙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신뢰함으로 인도해 그 진흙을 씻어내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여러 수년 전에 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온 것도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그때 읽은 기사니까 그분은 미국에 훨씬 오래 있었다니까 한 40몇 년 전에, 한 50년 전에 미국에 오셨으니까 옛날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미국에 있었던 그 교수님이 전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한 5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거죠. 미국에 그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다. 자기는 미국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어느 도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한 20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공부만 하고 비행기 타고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 수 막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냥 외국 사람 속에서만 살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이 공항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기대 속에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벅찬 감격 속에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자기의 첫 동생을 딱 만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내 동생이 공항에서 놀러 왔는데 나는 너무 놀랬다. 키 작고 다리 짧고 얼굴 크고 눈은 쪽 찢어져 작은데 코는 납작하고 너무나 못생긴 동양인이 공항에서 나오는데 제가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곧 깨달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20몇 년 동안 미국 사람 속에서 한국 사람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바로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바로 저런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싣고 물결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 물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장님에게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산전수전 고생을 다하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ը터서 씻으려고 했는데 실로암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고 다 말라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실로암 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실로암으로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물 없는 실로암이 아니라 물이 차 있는 실로암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그 물결은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뜬다,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었을 눈을 떠 내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그 삶에 나의 삶을 비추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장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자기의 모습, 자기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실로암에서의 눈을 뜨는 것,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모습을 본다 했을 때 추한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 것이죠. 사장님이 처음에 눈을 떠서 물결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자기의 못생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내가 겸손하게 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이기적 마음 없이 사람한테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속에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비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에 있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하나의 예배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처럼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많은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을 부리는 많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정말 교만한,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 지식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만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다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적당히 헌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됐다, 그 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실제 자신의 모습,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고집불통인가를 모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비춰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 속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시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교육과 교리를 통해서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참모습인가? 거기에 많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죄인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한날 죄인이었고 그 다음날 의인이 되고 한날 의인이었고 그 다음날 죄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죄인과 의인 그 사이에 가득 모여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장교된 종교적 신념 속에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선입관이 뿐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떼야 됩니다. 종교의 신념 속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종교관은 세상도 부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고 부패했다라고 끝없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의 모습입니까? 이 세상엔 원치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인재로 또 때로는 전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받게 되며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삶이 너무나 어렵게 페르시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은 원치 않는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독교인들,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왜곡된 세상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세상은 죄 속에 있다, 찬송가도 맨날 그렇게 부르고 세상은 죄에 타락됐다, 죄악된 세상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빨리 예수님 와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고 올라가면 되지.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고 거기서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비치에 가서 야 아름답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태어났고 그리고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아는 한 가지의 사실 아닙니까? 잘못된 종교 교육으로서 죽음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눈이 가리며 살아가는가. 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며 더불어서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정말 내 눈에 조금이라도 진흙이 남아있다면 우리 사장님처럼 실로암에 가서 깨끗이 진흙을 씻어내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앞에 놓을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원치 않는 고통이 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동이 있는, 그러면서 회복이 있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또 9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날 때부터 장림된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육의 눈이 떼어지며 더불어서 영의 눈이 떠여졌듯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육의 눈이 떠여졌다 하나 사실상은 장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육의 눈만 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영의 눈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뜸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그리스도의 물결에 비춰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가치 속에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